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냥 오늘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요. 오늘은 제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묵상한 것을 토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을 기록한 저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을지를 상상해 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는 우리를 수시로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고 나서 썼는지 시제에 대해서 제가 봤더니 두 개가 다 교차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악인에 해당되는 시브리어 리사라는 말은 유죄한 자, 곧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그 자를 그 악인의 꾀, 이들 율법 대신에 자신의 삶의 원리,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에 해당하는 시브리어 에차에서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도, 도모를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자라고, 복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런 사람의 소리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했고,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죄인들의 길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죄인들의 길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 핫타임이라는 그런 뜻인데, 표적을 빗나가거나 또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의 하타에서 파생된 말로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길, 율법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악인들의 꾀도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요, 또한 죄인들의 길도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그리고 자기가 아는 대로, 편한 대로.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거라면 중단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이 복 있는 길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 레침, 조롱하다, 비웃다는 뜻의 동사 루츠에서 발생된 명사형으로 조롱하다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조롱하는 말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다 피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옮겨가면서 2절에 이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을 받지 못할 상황에 대해서 1절에서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교차적으로 대조해서 2절은 이제는 복을 받을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상황,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따라가고
그 자리에 앉고 하는 것, 그 모습은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삶에 뿌리 내리도록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위로받고 또한 소망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하는 사람은 의인만이 누리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권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을 사모하시나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형통이라는 의미를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언제든지 생수를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의 추수기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현상, 그것을 형통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잘하고 묵상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가 있으신가요? 그분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대조 교차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반대 개념에 대해서 4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를 아시나요? 곡식을 까부를 때 나달은 지면에 떨어지지만 겨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겨란 악인들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허무한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시냇가의 힘기운 나무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있으면 기쁨을 길어 올리지 못할 뿐더러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모양은 있으나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저자는 언제 어느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들의 길에 들어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욥기를 마쳤는데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입을 가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더 대답하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이 없어집니다. 변명도 트집도 사라집니다. 지금 내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말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갈래의 길에서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길 끝엔 다른 길에는 세상입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또한 예수님도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좁은 길은 협착해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넓은 길은 좋아 보이지만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틀림없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 있는 자의 선택을, 그 선택은 결코 보기에 넓은 길,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좁아 보이고 협착해 보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다고 했는데 이것이 세상이 주는 그런 잘됨의 가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할지 모르나 영혼의 깊이와 넓이는 늘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을 소환해 봤습니다. 저는 남편과 경제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통장은 제 것이었고요. 남편 것도 제 것이었습니다. 물론 경제권은 남편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남편이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순종했습니다. 제가 순종한 건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돈을 받기가 엄청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인고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필요에 따라 이것저것 쓸 게 많았지만 그 후로는 정말 고단했습니다. 차비조차 다 타서 써야 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랬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고 통장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저의 삶은 어려웠지만 마음은 정말 기뻤습니다. 그 기쁨이 아마도 앞서서 말씀드린 기쁨,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일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을 순종할 때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아 보여도 선택하시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실패